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 즉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고 보혈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덜 익은 푸른 무화과 나무의 집, 즉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미숙하고 활기가 없습니다. 덜 익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벳바게라는 말은 지명인데 그 이름의 뜻이 어린 무화과 나무의 집, 덜 익은 푸른 무화과 나무의 집 이런 뜻인데, 이는 미숙하다, 활기가 없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율법으로는 미숙합니다. 율법으로는 완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하고 덜 익었습니다. 이제 덜 익은 것을 완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하십니다. 여기 오늘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오라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주가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절에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걸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벳바게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면서 맞은편, 즉 앞에 건너편 마을에 가라. 그러면 곧바로 즉시 그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즉시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발견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마을로 들어가면 곧, 이 곧이란 말은 즉시라는 곧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곧은 똑바른 길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지는, 이 곧 즉시란 말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 시간의 개념은, 시간은 절대로 곡선이 없고 직선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직선만 있지 곡선 꾸꾸로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은 시간은 절대로 곡선인 것이요, 똑바른, 우리가 지겹게 여기든 재미있게 여기든, 우리가 즐거운 시간이든 우리가 괴로운 시간이든 똑같은 시간은 직선으로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끼기에는 어렵고 힘든 시간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고, 재밌고 신나는 시간,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데는 5분, 10분이 왜 그래 긴지 몰라. 근데 그냥 잡담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언제 지나가 버리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 5분은 똑같은 5분의 시간이요, 똑같이 직선으로 똑바로 올바로 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즉시 곧 똑바로 그 시간에 매인 나귀를 볼 것이다. 오늘 매인 나귀는 매였다는 말은 묶였다, 동요매다, 착고에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가 서시기 전에,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서시기 전에는 매인 나귀, 즉 묶여졌고 착고에 채워져서 꽁꽁 묶여져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나귀는 묶여져 있을 때는 자기에게는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서시기 전까지는 꽁꽁 묶어져서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몸부림쳐도 발부둥 쳐도 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묶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매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 풀다는 말은 해방시킨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풀다는 말은 석방시킨다. 지금까지 착고로 묶어지고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그 착고와 쇠사를 다 끊어버리고 풀어 놓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풀어놓아 준다는 말은 자유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옥으로부터 자유, 닫혀 있는 것은 여는 것으로 착고로 푸는 것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푼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에서 묶여져 있던 사람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뤄내는 그런 곳에 사용되어지는 푼다는 말이 리오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묶여져 있을 때는 사탄의 종이었지만 그 사탄의 종으로부터 풀어놓아 놨을 때는 우리는 자유와 해방이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풀어진 거로 끝이 나면 안 된다. 풀어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 있던, 착고로 져 있던 모든 것들이 깨뜨려지고 부서진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서시고자 할 때는 모든 착고가, 모든 쇠사슬이, 모든 올무가 다 풀어지고 깨어졌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 말은 데리고 오너라, 내게로 인도해라, 오게 만들어라. 그러므로 매인 나귀를 풀면은 예수님께로 끌고 오라는 말씀은 매인 나귀를 예수님께로, 즉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묶인 것입니다. 세상에 사탄에 묶여서 돈에, 명예에, 권력에, 자만과 자존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묶인 것이 부서지고 파괴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착고와 쇠살로 묶여있던 모든 것이 풀어져서 자유와 석방, 해방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바 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묶인 인생, 그 묶인 인생을 생명의 사람으로 풀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영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 찾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귀중한 일이 바로 전도인데, 그 일에 동참하는 나와 여러분들 훌륭한 제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묶여서, 내가 착고에,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을 때는 모든 내 자존심도 꽂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이 나를 엇받기로 있지만 그것이 풀어짐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om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진다. 그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이 끌려주고 풀어주실 때 이런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풀어서 예수께 끌고 오면 어떻게 하냐? 우리 주님이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주가 서시겠다 해라. 오늘 서신다는 말과 겠다는 말, 서신다는 말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서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꼭 써야 될 어떤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져 있습니다.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 이것까지 다 예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묶여있을 때나 풀어있을 때나 똑같이 누구의 것이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아사론에 팔려가는 참새 2마리도 예수님께 속겨 있는 것이고, 오늘 묶여있던 나귀와 나귀 새끼도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마음은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이 누구의 것이라? 예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 계획을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주고 그 달란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 것인데 하물며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나와 여러분들 영혼도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와 여건 속에 있다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주인이 선다면은 주인 앞에 다 그대로 내어놓아요.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맡겨있던 낙이, 묶여있던 그 낙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낙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예수님의 두 제자가 가서 그 나귀를 풉니다. 푸니까 나귀의 주인이 와가지고 왜 푸냐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 주인이 서신다. 그러니까 주인이 서신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나귀의 주인이 내보다 원 주인이 서시셨다니까 곧바로 즉시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귀도 하나님이에요.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서시는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주인이 서신다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이제까지 묶여있던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이 서신다 할 때에, 주인의 손으로 인도되어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서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내가 부족한 무언가가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놨어. 꼭 필요한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묶여서 끙끙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꼭 그 자리에 데리고 와서 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 요 서시라는 말입니다. 요 서신다는 필요가 있다. 지금 필요성이 있다. 뭔가가 좀 2%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겠다는 이 말은 가지다, 소유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시겠다는 말은 주인이 필요해서 부족한 것을 이제는 완전히 채우겠다는,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채우겠다는 말이 뭐다? 서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나는 네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내가 발견되어지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풀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지, 어디에 부족한지를 모릅니다. 근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벳박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예수님 뭐 타고 다녔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벳박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들어가는데 나귀가 새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가 필요하니까 내가 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뭔데 서시냐? 지금까지 예수님이 걸어와서 예루살렘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도 되는데 네가 필요하다. 내가 서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서시겠는데 왜 서시느냐? 주가 서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져 있냐?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서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완성시키고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귀를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온 천재 만물을,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창조하셨습니다. 수많은 모든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의 모든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그 계획대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그 시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오면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수많은 인물들을 60만 명, 약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원들을 어디서 밥을 지어서 밥을 나눠주고 있고 어디서 공장을 돌려가지고 옷을 만들어 나눠주시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다 준비해놓고 데리고 나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적지가 데리고 와다가 야 필요한 게 없으니까 안 되겠다, 야 만나 내려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나왔으니까 광야에 나와 보니까 아래 길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굵기도 기울게 불끈 기울게 이게 아니라 나와 보니까 신발 맞을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옷을 안 떨어지게 만들어 줄게. 신발이 안 떨어지게 만들어 줄게. 발이 안 부러뜨지게 만들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 이미 모든 걸 그 계획에 설계가 쫙 다 해놔서 나오면 내가 만나러 주게끔 만들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고 발이 부러뜨지 않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계획에 설계도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천지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진을 쳐야 될지,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먼저 진칠 곳을 딱 정해놓고 진칠 그 자리로 데려가는 것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왜 부르셨습니다. 부르고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데리고 나오셔서 그냥 데리고 가다가 네 이랬지? 이래라. 저랬지? 순간순간 임기응변을 적시적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전철대로 모든 걸 그대로 데려가서 내가 지금 네가 이 필요 부족한다. 필요하단다. 네가 계획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는데 내가 그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가 이것이 필요하단다. 그러니 내가 서시겠다. 그럴 때 다 내어.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뭘 불렀다? 나귀 새끼를 부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 불러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교회에 부족하고 채운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족한 것들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필요한 것들도 채울 수 있습니다. 더 광활하게 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채워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발견되지 않은 것은 무엇에 쓰시고 되는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나와 여러분들 불렀다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가 서시겠다. 그러면은 곧 즉시 아까 그 말의 시작. 예를 들면은 아까 뱃박에서 어디로 맞은편 건너면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 곧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가자마자 보게 될 것이다. 즉시 곧이라는 말은 시간의 말은 직정이라는 올바르다는 말에 임에서 나오다. 그 시작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풀으면은 즉시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멈칫멈칫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는 정말 고달픈 인생, 요 세월 통해면은 그는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여정이 약간 37년의 세월이 아파졌다면은 아픈 그 세월은 한순간에 총리로 진입되는 순간, 총리되는 순간은 잠깐 그 즉시로 총리가 인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근데 총리로 등록되는 그 순간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서시고 될 때는 착고로 풀 때는 오늘 묶여있는 것들을 풀 때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귀는 얼마나 묶여있는지 몰라. 제1대, 제2대까지 새끼까지 왔으니까 그때까지 묶여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발에 착고가 상하고 몸에 쇠사슬이 매였지만 예수님이 서시겠다 하면 모든 것들은 풀어지고 자유게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서시겠다 하는 날, 이제까지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모습이지만 즉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우리는 한번 옛날에 상기해봤습니다. 시편 105편의 18절에서 20절까지 그 발에 착고에 성하며 그 몸에 쇠살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서 저를 방석하며 저를 석방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서시기 위하여 풀어서 사용하실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 풀어서 서시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수호는 종의 가정 총무로 살았습니다. 부인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생활 속에 옥중에서 묶여있는 그것이 메인 시간입니다. 그런 메인 시간 속에서 그도 빨리 나가고 싶은 시간 꿀떡 같습니다. 첫째 꿈을 해명해 줬습니다. 해줘도 해먹고 자기가 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바로의 왕의 꿈을 꾸고 난 뒤에 해석을 찾을 때에 그를 통해서 그 순간이 애굽의 총리로 등용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서시기 위하여 감옥에서 풀어서 석방하셨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의 물질이란 것, 세상의 돈이란 것, 세상의 명예라는 것, 세상의 권세라는 것,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묶고 있다가 서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걸 풀어버리고 자유하고 해방시켜서 하나님이 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4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십니다. 일러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뭐라 그러면 주인이 서시게 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니 하는 이 말씀은 주가 서시겠다 하는 이 말씀은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려 간다. 이루려 하시는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 말씀을 이룬다는 말은 채우다, 충만하다, 완전하게 하다, 완성하다, 성취시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가득 차다, 충분하다는 말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말씀을 이루려 하신 말씀은 예언하셨던 말씀을 온전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완전히 채워서 완성하여 성취하고 이루어서 마치려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스가랴서 9장은 오늘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게 나귀를 타느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라. 그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탔었느냐? 겸손하게. 이 한마디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 탄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 그 말만 얘기 아니라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 왕으로 덕이합니다. 왕이처럼 이 세상에 모는 정말 어마어마한 호의호식하는 그런 모습, 웅장하고 화려하고 정말 금이환영한데 엄청난 나팔을 불면서 수레를 타고 대군들을 앞뒤에 세워서 호의 찬란하게 휘하찬란하게 입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성하는데. 근데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덕에 입성할 때에 겸손하게 하기 위해 낙이 곧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다는 말. 겸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겸손은 히브리어의 겸손의 의미와 헬라의 의미의 겸손을 생각해요. 먼저 히브리어의 겸손입니다. 이 아나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고통당하고 마음 상한 억압받는 그런 사람의 상태에서 유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겸손이다. 이 말은 괴롭혀지다, 압박을 당하다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내가 괴롭혀지고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에 내가 유순하고 부드러워지는 사람. 이것이 히브리 의미의 겸손입니다. 헬라의 의미의 겸손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겸손하다는 이 말은 동정심이 많다, 인정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 겸손의 말은 길들여지는 유순한 것,
이 말은 짐승이 가축을 우리는 소가 밭을 갑니다. 소가 수레를 끕니다. 말이 사람을 태우고 갑니다. 하는 이런 모든 그냥 그 순간에 한순간에 그냥 소는 태어날 때부터 짐을 싣고 사람을 태워가고 말을 태워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야생마 야생의 기질을 사람들이 멍에를 씌우고 해서 훈련을 시키고 훈련시켜서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그렇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겸손이라는 것은 원래 야생마적인 어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훈련을 통해서 이때면은 소가 수레를 끌면은 어미가 수레를 끌고 가면은 새끼가 뒤에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계속 어머니 속에 가던 그 길을 따라가다 그 길로 자라가고 결국엔 나중에 그 새끼 소도 어미 소와 같이 먼 길에 세워서 같이 끌고 갈 때 그저 가다.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들로 밭으로 논으로 지 마음대로 뛰쳐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마음대로 하지만 멍에가 딱 씌워지고 나면은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 야생마적인 기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뛰어놀던 사람이 온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듬어져 만들어지는 그것이 헬라어적인 겸손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들이거나 화가 나거나 흥분할 때 달래지고 진정시키고 안정시켜지는 것이 뭐이다?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은 가난하고 비천해서 마음이 상하고 억압받고 고통을 통해서 멍게를 메고 가는 그것은 굉장히 억압받고 힘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괴롭힘과 압박을 통해서 유순하고 부드러워진 상태로 길들여져서 남이 나보다 더 좋고 잘하고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 즉 분노, 난폭, 매정, 잔인한 사람이 잘 훈련돼서 온화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꿔진 상태가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저절로 겸손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에 오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겸손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같이 먼 길을 멀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는 그 아름다운 겸손의 삶.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이것이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위에 앉으십니다. 탔습니다. 무리들은 대부분 다 겉옷을 어디에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길에 펴고 앞서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거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관심입니다. 먼저 제자들은 관심이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들의 겉옷을, 이 겉옷은 신앙의 행실입니다. 행위입니다. 신앙의 삶입니다. 내 전체의 모습입니다. 내 모든 신앙의 행실을 전체를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하여 겉옷을 나귀 위에 펴고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타면은 이 나귀 새끼는, 나귀 새끼는 아직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나귀 새끼는 어미 나귀를 탄 것이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탄 것인 줄 믿으시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같이 있는데 불러오기는 같이 걸고 왔지만 타는 것은 새끼 나귀를 타죠. 그렇기 때문에 새끼 나귀가 예수님이 타면 한 번도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예수님 앉는 자리가 불편해. 그래서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서 예수님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겉옷을 나기 위해 펴놓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겉옷을 나기 위해 펴놓아요. 근데 무리는 대부분이 다 어떻게? 길에다가 겉옷을 겁니다. 이 길에다 겉을 것은 나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나무로 비워와서 길에다가 펴놓습니다. 나기를 위해서 길을 펴놓는 것이 예수님 위해서 펴놓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제자들과 나기를 위한 무리들의 차지입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나기를 풀어 끌고 왔습니다. 이제는 나기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는 것은 예수님을 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나기를 타면은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나기이기 때문에 힘이 드실 겁니다. 자리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자 하고 나귀에 겉옷을 끌었고 똑같이 그들도 겉옷을 벗죠. 무리들도 겉옷을 벗었지만 나귀가 가는 그 길 앞에 깝니다. 오늘 관심이 예수님께 있는 것과 나귀에게 있는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무리는 나귀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귀가 가는 그 길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멋있고 그것이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꿈으로 그 나귀처럼 되기를 위하여 늘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위한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나기를 위하는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입니다. 야, 나기 한번 멋있네. 예수님을 태웠네. 예수님 앞에 서임 받네. 이것 보고 좋아합니다. 나기는 매였던 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이 풀려서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묶여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니 풀려서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데 내 영광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내가 예수님 잘 믿어갖고 이렇게 거룩한 부흥을 이루겠다. 내가 예수님 잘 믿어 이렇게 성공되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쓰임받아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되는데 그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이 돌아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한 영광이라면 내가 겉옷을 펴서 나귀 새끼고 저 너무너무만 나는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좀 추워도 괜찮습니다. 나는 좀 더워도 괜찮습니다. 나는 칭찬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되면 그냥 나는 행복하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하여 참을 수 있는 사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앞서가고 뒤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어 찬양 소원에다 주의 이름 오시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합니다. 이가 누구냐고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오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호시아와 나, 호시아와 나라는 두 음성이 합쳐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은 음력을 하면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디 도와주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소동한다는 말은 흔들다, 떨리게 한다, 전율한다, 뒤끌게 한다, 뒤흔든다. 오늘 말하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은 데모입니다. 이런 소동, 이 말 소동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심하게 움직인다, 동요시킨다, 당황시키게 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소요가 일어나면, 데모가 일어나면 이렇게 심하게 동요가 일어납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데 뒤에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촛불이 가니까, 태극기 가니까 그냥 같이 구경 삼아 따라가는, 애들 잡고 어른 잡고 시위에 따라갑니다.
이 모든 것, 그 속에는 거짓으로 악의를 품고 고소하는 것, 입 막고 돈을 탈취하는 것, 등을 쳐서 빼앗는 것, 이런 강도와 사기꾼 짓을 하고 하는 것이 소동이 일어나는 목적입니다. 데모가 왜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들의 목적,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모두를 다 소동시키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무리가 가로되,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오늘 예수님을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 고향의 갈릴리 나사렛에 나온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선포자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좀 유명하고 특별한 그런 사람이 지금 뭐했다?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거미 환영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훌륭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 대답해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미사 어구를 가지고 선지자다, 대언자다 얘기도 예수께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역 일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주가 서시겠다 말씀하는 순간 매였던 묶여있던 나귀가 풀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순간 모든 착고와 쇠사슬은 풀립니다.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묶여있던 모든 것들은 사탄으로부터 묶임바 되었는데 이젠 주가 서시겠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풀어지게 되면 곧바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절대로 방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마치 방종처럼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노 남불, 내가 하면 노매 쓰고 남이 하는 불륜이 되어집니다. 이 보다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이런 일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수많은 무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진정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나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주와 그리스도를 고백되어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 자체의 본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들은 자기 자신들의 삶을 살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잘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타고 가는 것이 서임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길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길인 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아니고 주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무리에 충동될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기를 바랍니다. 무리에게 충동되는 것은 현혹되는 것입니다. 무리에게 충동되는 것은 소동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모두 유혹입니다. 무리가 깔아주는 겉옷과 나뭇가지에 한없이 행복하면서 그들은 어리석게 끙충끙충 뛰놉니다. 우린 절대로 그래서 안 됩니다. 왜? 오늘 그 나귀가 기분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고 기분 좋다고 만약에 그 나귀가 덩실덩실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에 타고 있는 예수님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좋아 뛰면 예수님이 힘들고 예수님이 불안해집니다. 내가 뛸 때 예수님이 위험해집니다. 나 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영광 받으면 예수님이 위험해집니다. 내가 칭찬받으면 예수님이 어려워집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드리며 깔아준 겉옷, 깔아준 나뭇가지가 오히려 불편해지고 예수님께 누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누가 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고 조심, 조심, 또 조심,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마라나다 주신다, 마라나다 주신다, 마라나다 주신다. 주님 오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